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 연중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훈육은 하느님의 견책, 하느님의 훈육, 하느님의 가르침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잠언의 가르침 같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네. 시편은 시편 103편. 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버지가 자식을 가요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요하네. 네. 그렇죠? 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요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니 가요하네. 그거랑 연결이 되니까 시편 103편을 뽑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마르코 복음 6장.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나자렛 고향 사람들이 와서 아니 언제 저 모든 지혜와 저런 능력을 얻었을까? 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목수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고, 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친척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얘기입니다. 배척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2장 어제 공부하면서 여기 지우개 히브리서 12장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상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그래서 관상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했죠, 그죠? 우리 가톨릭의 관상기도는 항상 이냐시오식으로만 한다. 다른 것을 상상하지 않고 항상 상상하는 기도는, 관상기도는 예수님만 관상을 한다. 예수님만 관상하기 가장 좋은 기도는 묵주기도다. 묵주기도는 20단 신비를 상상한다. 20단 신비 사건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신비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억은 현존이다. 다른 거 기억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관상기도를 하면서. 자, 오늘은 그 다음 부분 4절.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권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11, 12절. 잠언 3장 11, 12절.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내 아들아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는 이를 채찍질하신다. 약간 달라요, 그죠? 약간.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외우고 있는 거를 쓴 거기 때문에 옆에 놓고 한 것이 아니어서 약간 다른데, 예.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님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언짢게 여기지 마라.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듯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듯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이를 꾸짖으신다. 이 내용입니다. 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그죠? 네. 잠언 3장 11, 12절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시련.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네, 그 고통이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되죠. 하나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는데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시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욕심 부려 갖고 뭐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삶 안에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 두 번째, 나하고 상관없이 분위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게 받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6.25 때 태어나신 분은 자기랑 전혀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앞에 세대는 전쟁과 이런 일제시대도 겪고, 부모님 세대는 전쟁도 겪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죠, 그죠? 첫 번째 시련은 자기 욕심 때문에, 두 번째 시련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세 번째 시련은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건 내가 욕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까?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죠? 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잘 기르시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당신께로 나아오라 하는 주님의 이끄심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모든 훈육은 당장은 기쁨이 아니죠. 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 성화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성화되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이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해미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해미성지 땅을 밟는 자체가 은총이죠. 잠깐 밟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 땅, 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계신 곳, 발을 대고 손을 대고, 우리 유해를 모아놓은 그 무덤에 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랬죠. 네.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방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정은 반드시 은총을 준다. 우리가 성지순례 피정을 했는데, 피정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유럽 갔다 왔더니 이런 사인이 와서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됐구나. 성지를 갔다 오면 특히,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 그래서 성당에서 기도하면 이래서 이렇게 해서 됐구나라고, 그래서 점점점 은총으로 축복으로 성화되는구나, 점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은 시편 103편. 자,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일을 가엾이 여기신다, 돌보신다. 우리의 됨됨이를 하시고 우리가 뒷그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 주님의 헤세드, 사랑이 영원히 머무르리라. 주님의 자비는,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머무르신다. 자, 오늘 복음을 볼까요? 복음. 복음은 마르코복음 6장.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자렛으로 가셨습니다. 어디 있다가 고향으로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가셨죠. 그러면 베드로의 집은 카파르나움,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자렛.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이스라엘을 가시겠습니다. 2월에 이스라엘을 가고 11월은 정말 피정하러 가겠습니다. 11월은 정말 성지 옆에 순례자 숙소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와 묵상과 또 성체조배와 이런 순례자 숙소를 쭉 이스라엘만 두는 거예요. 이번에 2월은 뭐 호텔도 가고 하지만 11월은 쭉 순례자 숙소만,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이스라엘 쭉 다 돌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머무르신 장소는 카파르나움입니다. 여기 카파르나움, 코라진 여기 밑에 카파르나움 있죠. 여기 카파르나움,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이쪽으로 카파르나움 이쪽에 있고, 예수님의 고향은 여기에요. 나자렛. 여기 나자렛. 여기 나자렛.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카파르나움, 코라진 있죠. 막달라, 벳사이다. 그래서 여기가 카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카파르나움에서 카나를 지나서 나자렛으로 갑니다. 나자렛과 카나는 한 15분 거리 정도. 버스가 막히면 한 30분도 가지만 나자렛 옆 동네가 카나예요. 카나에서 뭐 1시간 정도 버스를 타나요? 길이 그러니까. 그래서 카파르나움으로 갑니다. 나자렛, 카나, 막달라, 티베리아스, 여기로 가죠. 나자렛, 카나, 티베리아스, 호수 옆으로 쭉 돌아서 카파르나움. 그리고 여기가
카이사레 필리피입니다. 카이사레 필리피. 여기가 이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예, 헬몬산이 1400? 그 정도 되던가요? 예, 거기가 이제 항상, 거기가 눈이 있어요. 눈 녹은 물이 요렇게 흘러오죠. 눈 녹은 물이 흘러와서, 그 다음에 한번 모였다가, 요렇게 해서 갈릴레 호수에서 사해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카이사레 필리피. 예, 카이사레 필리피. 예, 자, 여기가 카파르나움, 여기가 나자렛. 예. 자, 여기 갈릴레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책을 얇은 걸 하나 사서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나? 205페이지 있네요. 베드로 형제님 205페이지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던 본부 주거지는 카파르나움이 있고, 가끔씩 나자렛도 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3번 정도 가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나자렛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못마땅해 했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다. 저 사람은 목수다. 목수.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친척들입니다. 여기는 마리아 아들이며 하고 끝났죠. 이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아니죠, 그죠? 형제간이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친척들이다. 그의 누이도 친척들입니다. 친척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콤마 친척들과 형제들이고 친척의 너희들도 여기에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또 뭐 다른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글자만 가지고 따지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보는 거죠.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는, 친척들에게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왜?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그래서 고정관념,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몇몇 소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편견을 가진 사람,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은총이 있어야만이 하느님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오늘 연중제 4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히브리서와 마르코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죄자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